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탈북한 모녀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갔습니다. 941생으로 살아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사님과 또 교회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길인데 비행기 안에서 이들의 마음이 크게 불안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까진 좋은데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이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남한에 가면 이상한 종교, 기독교라는 것이 있다. 그 종교의 창시자는 자신의 살을 주어 사람들에게 먹게 하였고 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후로 이런 풍습이 계속 남아서 이들은 예배를 본 후에 지하실에 사람을 끌고 내려가서 잡아먹는다. 기독교인들은 언뜻 보면 좋은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교회의 특징은 빨간 십자가니까 빨간 십자가만 주의하면 된다. 이렇게 북한에서 오랫동안 배웠어요. 이 모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에 내릴 때가 되었는데 때는 밤이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빨간 십자가 수십 개가 보여요. 그래서 이들의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들의 탈북을 도와준 교회에 도착했어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예배 마친 후에 지하실에 끌고 가서 잡아먹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어요.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귀한 두 분이 북에서 탈출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합시다. 막 환영을 했어요. 예배 마친 후에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 분도 집에 가지 마시고 지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를 박해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것을 오해한 것 같아요.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888년 6월 중순경에, 바로 지금과 같은 주간인데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아소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는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어요. 서울에 선교사님들,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다가 아니면 돈 주고 사다가 삶아 먹는다. 간은 빼서 약으로 쓰고 눈은 빼어서 어디다 쓸까요? 사진기 만드는 재료로 삼는다 하는 이 유언비어가 장안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격분한 민중들이 무리를 지어서 외국인들을 테러하고 또 그들에게 고용된 한국인들을 위협했던 이런 사건, 이것이 이제 1888년에 영아소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51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53절과 54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꽤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5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서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적잖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산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어려워하면서 떠나간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 두 가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 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질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답부터 가르쳐 드리면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유지한다. 아마 교회에 꽤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알려질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야 합니까? 식물들은 제외하고서라도, 동물들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소, 돼지, 닭, 생선, 조기 이런 거 한 마리씩 먹지 않습니까? 멸치볶음이라도 해먹는 날에는 한 번에 수백 마리의 생명이 죽어요. 알탕 시켜 먹으면 수천 개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연어라는 짐승, 이 동물, 물고기 아시죠? 맑은 민물에서 상류에서 자라다가 태평양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떠돌면서 커져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갖은 고생 끝에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그곳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수컷이 다니면서 정액을 뿌리죠. 이렇게 되면 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암놈도 순놈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죽어서 그 살이 썩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거예요. 동물성 플랑크톤이 돼요. 그래서 새끼가 부화하게 되면 그 어미와 그 아비들의 살을 먹고 크는 것입니다. 거미의 세계를 좀 아십니까? 거미, 암컷 거미는요, 짝짓기를 한 후 수컷을 잡아먹는답니다. 새끼를 낳으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으시시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예. 근데 이 연어나 거미뿐만 아니라요, 사람들도 자녀들을 그냥 기르는 것은 아니죠. 자녀를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학원비, 학비 이런 거 다 대줘야 되고 용돈 등 대느라고 부모가 막 돈 없는데 힘들게 막 일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부모의 뭘 빼먹어요? 등골을 빼먹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등골. 왜 등골을 빼먹을까요? 부모의 살과 피 이런 건 벌써 다 먹은 거예요. 없어요, 남은 게. 뼈밖에 없는데 그 등골을 쪽쪽 빨아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태아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의 몸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엄마는 입덧하고 먹지 못해서 빼빼 말라가도 태아는 마르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태어난 이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먹고 자라는, 쑥쑥 자라는 그 엄마의 젖, 또 아빠 지갑에서 나오는 돈,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신들의 몸을 혹사시켜야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아지면 어깨가 굽어지고 키가 줄어들고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주름살이 늘어나죠. 그 팽팽했던 살에 있던 그 양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다 빼먹고 가죽만 남은 거예요.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 키우느라고 그렇게 됐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지가 다 빼먹어서 그렇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사람 살아가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을 할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였고 적군들은 세력이 컸습니다. 다윗은 저 산에 있는 요새로 피난 가서 소수의 군인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 적군들은 겹겹이 그들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모든 군인들이 다 피곤해 지쳤고 다윗도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곳에 가면 베들레헴 우리 고향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다. 베들레헴 성문이 있는데 그 옆에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 물 한 잔 마시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혼잣말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부하 중에서 세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저 물 떠오자. 그래서 이 적군이 막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그 포위망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사람 죽이고 싸우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막 뛰어가서 그곳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적군이 또 있죠. 또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다윗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왕이여, 이 물을 길어왔습니다. 드십시오 하고 그 물을 드렸는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피예요? 물이잖아요. 물 한 잔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목숨을 걸고 갔던 그 군인들의 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글자 그대로 몸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를 전쟁으로부터 구해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꽃과 같은 젊은 목숨들이 산화하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을 먹고 그들의 피를 마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원리이고 원칙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수많은 생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이의 희생과 그들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영원하신 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백성들이 먹을 것 더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였지만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먹여주겠다고 이야기했죠.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서 양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주어서 너희들이 먹고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예견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 후에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이 말씀, 성취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한 번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등골 다 뺏겼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휴, 이거 너무 아깝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등록금까지 내줬으니까 이제는 니네가 나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막 요구하고 뭐 내놓으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절대 안 그런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까지 다 해서 졸업을 시켜줬으면 그 다음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혼할 때 또 막 실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아기 나면은 그 아기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아기를 거두고 힘들어 죽겠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래도 그 아이 보는 것 자기 딸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내 몸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려고 이야기하지, 노력하지 않습니까? 시집간 딸이 집에
친정에 들렸다가 가면 꼭 뭔가 한 가지씩 없어져요. 이 도둑이에요. 뭔가 자꾸 훔쳐가요. 음식도, 김치도 가져가고 뭐 이것도 가져가고 막 훔쳐가요. 근데 부모가 막 야단치고 너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도둑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과거에 받았어도요,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에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찬양 불러주신 것처럼 비천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먹여 주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가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데 내가 지금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가난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비천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공급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간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과거에 주셨기 때문에 이젠 더 줄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사랑을 능가하는, 그 사랑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에게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 간구하여서, 그래서 이미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주시는 그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좀 더 그냥 생명 얻고 먹어치우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된다.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닙니까?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우리 6장 5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장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냥 단순히 생명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산다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산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떡은 소화가 되죠. 멸치를 먹고 알탕을 먹어도 멸치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분해가 되고 소화가 돼가지고 형체가 전혀 없어요. 에너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뒤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나도 그 안에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에너지가 되어서 산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생명을 먹으면, 죽은 놈을 먹으면 이건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돼서 없어져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먹으면
그의 특징이 남아있게 됩니다. 소화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지금 좀 아까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컨대 부모님의 등골 빼먹었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부모님의 등골 빼먹고 자랐으니까 부모님 없어져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참 신기하죠. 제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맨날 놀려요. 모발이 많지 않다 해가지고 놀려요. 그러면 저는 막 놀리니까 약이 오르겠죠? 아닙니다. 측은합니다. 왜요? 저도 자기만 할 때는 그 정도 됐었거든요. 좀 이따 이렇게 된다.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 안에. 딸을 키우다가 말이에요, 엄마가 하도 신경질이 나면 말 안 듣고 그러면 엄마가 이런 말 하죠. 너도 너 닮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 돌이켜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자기 엄마 외할머니에게 이미 그런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그 저주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로부터 자기도 그 말을 듣고 자랐고 자기도 똑같은 말을 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딸도 똑같은 딸을 낳게 될 겁니다. 이 모계 사회가 이렇게 이제 계승이 되는 거죠. 부모의 형상이, 살아있는 부모가 자신의 살아있는 것을 자식에게 주면 그 형상이 자식의 모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 안에 부모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산 떡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그 예수님의 떡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소화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린 살아났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존경을 바치고 그를 경배하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 얼마나 밀접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산다.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정말 사랑하면 그러죠. 네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다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였다, 그와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해가 됩니까? 나는 나지 어떻게 예수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신비해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체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정말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귀신이 씌워있는 사람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내 마음대로 막 못하죠. 내 말과 내 혀와 내 육체를 막 마음대로 조종하잖아요. 귀신 쓰여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확 쓰여있는 거예요. 그 내가 좀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딱 제동을 거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내 마음에 막 나쁜 마음이 막 무럭무럭 솟아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내 삶을 살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초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사는 이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메르스 확산 때문에 난리가 났죠. 환자들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생기고 병원들이 폐쇄되고 학교는 휴업하고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던 외국 사람들도 입국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해서 또 당국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민심이 흉흉하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요,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염병들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벌하시는 매입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그래요. 고라, 그죠? 고라의 자손들, 고라당의 반역이에요.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역을 아주 무섭게 대하셨죠.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요가 그치지를 않아요. 너무 광야 생활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에게 내린 것이 전염병의 질병입니다. 전염병을 창궐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민수기 16장 47절과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제사장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회중에게로 들어갔다.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그 백성들 사이에 들어갔어요. 향로를 가지고 속죄했다. 이 말은 간단한 약식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쪽에서부터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퍼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막 퍼져오고 있어요. 그쪽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쪽은 아직 깨끗합니다. 아직 안 죽어요. 여긴 죽은 자고 이건 산 자입니다. 근데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무슨 뜻입니까? 저기서 전염병을 옮겨오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매를 들고 오고 있는 천사가 이제 죽은 자 다 죽였어요. 이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갑니다.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아론은 죄가 없거든요. 지금 죄 없는 아론이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들 사이에 뛰어들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 저 천국 갔나요? 어디 성전에 가서 드렸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백성들 가운데, 죄 지은 사람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과 심판으로 죽어야 할 우리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나를 죽이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론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예표, 미리 내다본 사건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 우리들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는 그 에이전트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또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예루살렘인데요,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됐어요. 전염병이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염병 퍼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24장, 사무엘하 24장 17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치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 천사 앞에 엎드러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이제 바라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저들에게 죄를 내리지 마시고 나에게 그 모든 악을 쏟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뭐 엄청나게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백전백승했고 지혜가 넘치고 모략이 넘치고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는요, 세상의 독재자들이 더 잘합니다. 다윗이 했던 중요한 일, 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그리고 이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인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살고 계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이 땅 위에 살아가고 계신 그 유일한 존재들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염병 확산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생명의 권한은 주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화뇌동하지 마세요. 어디다 막 댓글 달고 막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 때문에 이렇다 탓하지 마세요. 동성애자 때문이다, 정부 때문이다, 지도자 때문이다.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어디 가서 막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골방에서 그냥 나 자신이, 어디 예수님이 선전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탐욕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음란한 마음이 넘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서 주여,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악을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 모든 재난을 견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에게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셔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난 근대사에서 우리 민족을, 나라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고 서로 원망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대열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의 귀한 백성들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러한 재난의 시대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다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천사 앞에 고백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리라, 놀라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이 되어 싸운지, 아버지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 싸운지, 이제는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지금도 산 떡이 되셔서 주시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단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혀가 되어서 아버지, 주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과거에 아론 대제사장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친 것처럼,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다윗 위대하신 성군이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 백성들은 무슨 죄를 범하였나이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모든 재앙을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렸던 이 모든 재앙들을 주님 하루속히 거두어 가시옵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탐욕과 모든 거짓을 주여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담당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좀 바꾸어서 제가 불렀던 그 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며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늘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이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체험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 주님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백성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된 우리 주님의 지체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천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와 또 가족들 간의 관계와 또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찾아가시고 그 마음속에 풍성함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는 귀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와 같은 메르스 연병으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서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백석학원과 또 백석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